그 교회 이제 수련회에 제가 이제 잠깐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앞에 3명의 젊은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 다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한국말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그 교회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뉘앙스가 있고 이제 말이 약간씩 다른데 그 말들을 그대로 하면서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터키에 있을 때 섬기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터키 사람들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은 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찬양을 누가 하는가? 선교사들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사가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터키인들이 회중석에 앉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이렇게 역전된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관계가 아니고 그분들이 같이 예배를 섬기고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같이 공동체 안에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다 합치면 한 100명까지 이렇게 모이는데 그 중에 한 30명이 외국인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란 것이 이제 또 교회에서 지출의 한 반을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도전도 받았는데 이렇게 외국인을 섬길 뿐만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외국인들하고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구나. 저는 그게 이제 힘들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돌아와서 한국에 들어왔고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왜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에 많아졌는지. 요즘에는 어딜 가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 보면은 꼭 있습니다. 여기도 많습니다. 교회 근처에도 이제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 이제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면은 인도 사람이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또 좀 넘어서 영통 쪽으로 가면 거기는 또 아랍 사람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마 이제 그 대학이 있어서 그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탄에 가면은 가끔 가는 이제 곤드레 밥집이 있습니다. 곤드레 밥집에 가면 제가 굉장히 큰 집인데 그 주방에 8명이 일을 합니다. 8명이 일을 하는데 그 중에 6명이 외국인입니다. 제가 이거 어떡하기가 된 거지?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 음식을 이렇게 만들고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홀에서 서빙하는 분들은 다 외국인들, 물론 외국인들이고 참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시골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살았는데 거기는 저희밖에 외국인이 없었습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뭐 시내라도 나가면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이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목받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쑥덕거리고 뒤에서 이제 애들이 막 어떤 데는 따라옵니다. 따라오면서 친 그럽니다. 친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종의 속어인데 우리말로 치면 중국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에 갔는데 사람들이 중국놈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화가 막 납니다. 막 처음에는 막 끝까지 우깁니다. 나 한국 사람이거든. 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환영받지도 않고 늘 나그네라는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봤냐면 17장에서 할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너는 이렇게 행하라 하고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그 할례라는 것이 상징으로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약속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약속된 자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는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대표로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에 반해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결국은 심판을 받는 삶으로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이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구절에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왔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된 건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건가? 그 전에도 뭐 얘기들이, 그런 얘기가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여태까지는 음성으로 나타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기사를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사야가 그 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그때 뭘 보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직접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게 화로다, 내가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부정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 최고의 그 최상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을까?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살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 같이 그 죄에 있는 상태에서 서면은 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쩌면 막 다 타버릴지도 모르겠고 그냥 바로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빌립보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과 7절인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만난 사람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전체의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음성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그 횃불 언약 때 불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그 실제 형체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욥이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 심하게 고통을 받을 때에 그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분명하게 너무나 또렷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예배와 전혀 상관없는 본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본문이 얘기하는 바가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귀로만 듣다가 이제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장면인데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난다고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42절과 43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네? 회막의 문 앞에서 뭐 할 때?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 주신다고 하냐면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너희가 번제를 드릴 때,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만나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시냐면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기 42절에 보면은 회막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회막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페타흐 오헬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할 때 이 장막문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페타흐 오헬이라는 단어입니다. 회막문에서 달려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막문, 이 성소라는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얘기할 때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전이다. 그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성전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막 또는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첫 번째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장소에 구애를 받는 곳입니까? 분이십니까? 아니요,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고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딱 정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고 모든 땅이 모든 하늘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두 번째,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1절과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보시면 팔레스타인에 이제 정오가 되면 해가 높이 떴을 때 뜨겁습니다. 제가 중동에 살아서 잘 압니다. 12시가 지나면 돌아다니는 것은 살인적인, 그러니까 자살행위입니다.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열사병 걸릴 겁니다. 제가 한번 고생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점심을 먹고 나서 한 3시, 4시가 되도록 잠을 잡니다. 굉장히 게으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그분들은 굉장히 일찍 일어납니다. 몇 시부터 이제 보통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보통 사람이 한 6시면은 다 일어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시원할 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 도대체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가?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뜨거운데 잠을 자지, 여기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혹시 안 드십니까? 미드라시라는 것이 일종의 유대교 오래된 랍비들의 주석인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맨날 밖에 나왔고, 혹시 오늘은 누가 안 오나. 그러다가 이제 누가 지나가니까 얼른 뛰어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게 진짜든 가짜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그네 3사람이 나타나니까 기뻐하면서 막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보고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 땅에 굽힌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땅에. 왜 이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이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장면이 굉장히 우리에게 혼란을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 사건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낯선 사람이 왔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손님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렇지, 막 달려가서 막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막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럴 수 있을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그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것을 눈치채지는 않았을까? 여기서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내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그네와 하나님이 지금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이사야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뿌리 아시죠? 말라 비틀어진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경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그를 기다리는 겁니다.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오시나? 그리고 그가 올 때 달려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절하면서 납작 엎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입니다.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예배를 기다리셨던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다리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막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정민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납작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 가기 싫은데 그래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내가 정말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4절과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물을 가져와서 발을 씻겨주고. 여러분 이 장면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저도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떡을 먹게 하고 그 마음을 상쾌하게 할 뿐만 아니고 그 뒤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급히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여보 지금 손님들이 왔는데 빨리 이 떡을 만들게 하고 나서 자기는 직접 그 가축이 있는 데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아름다운 송아지가 맛있습니다. 소보다.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에게 요리하게 시킵니다. 왜 그런가? 이제 미드라시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때 이제 잡은 소가 3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아지가 3사람이 먹기에는 너무 많지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가장 부드러운 소에서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어딘가 하면 혀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 요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혀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마리다. 그래서 3마리를 잡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아무튼 몇 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이 나그네들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이 요리를 들고 가서 같이 먹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같이 먹는 것이 아니고 서 있습니다. 한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나무 아래에다가 탁 깔아놓고 이렇게 차려놓고 자기는 옆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냐면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소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화목제로 소가 등장하고 있고 이 제사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제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종의 모습입니다. 발을 씻어주고 종이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종이 하는 일입니다. 음식을 차려주고 그것도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습니다. 함께 먹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는 것은 세 번째, 예배라는 것은 나그네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가 누구인가? 여러분,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그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하려는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할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속에 뭘 부어주시냐면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다가 뭘 쓰냐면 율법을, 신비의 율법을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섬기고, 그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둠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또 사랑합니다. 그게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무슨 삶을 살기 시작하냐면 중보자의 삶을 삽니다. 옛날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중보자의 나그네를 섬기는 삶을 살면서 중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종이 되어서 나그네를 섬기게 됐는가?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것이 여러분 언약 백성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특징입니다. 율법이라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율법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왜? 내 육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갖고 눈을 뜨면서 보고 있는데, 내 육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육체 때문에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굳은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잘라내 버리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그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이제는 이 성경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요.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와 동떨어질 수 없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하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 그럼 아십니까? 성경에서, 율법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우리 귀에다가 또 반복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58장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식이 어떤 것인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권력이 찾아왔는데 숨는 것이 아니고 숨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 금식이라는 것이 여러분 대표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참된 금식이 뭔가?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를 네가 입히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예배입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총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곳에 속해 있지 않는 자들, 따돌림을 받는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외로운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예레미야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7장 4절입니다. 그 다음 장, 예레미야 7장 없습니까?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고아를 그 뒤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얘기 좀 하지 마라. 너희가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서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 좀 하지 마라. 네 마음에 흉보를 행하면서 네 마음에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예배한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마. 그거 예배가 아니야. 그거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25장.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나그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그네 이야기하고 아들 얘기하고 사라의 아들 얘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아주 큽니다.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세 명의 천사 중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명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한이 될 때 약속의 시간이 되면은 내가 다시 오리라.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배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진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비천한 자로 오셨습니다. 지극히 비천한 자로. 그리고 그런 낮은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롱받는 삶이었고 침 뱉음을 당하는 삶이었고 그 삶이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 만일 왕으로 오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 아마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채우고 나 자신을 또 채우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그네를 용접하고 내가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들을 섬기는 일이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예배의 삶이라고 그러고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를 비우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 지식을 내세우고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예배의 삶입니다. 진짜 예배는 그런 겁니다. 진짜 예배는 그런 겁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송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